사자성어 중에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의 내용은 진나라가 멸망하고 또 초나라와 한나라가 일어서는 그런 중국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안지의 주인공인 항우와 또 유방에 관한 이야기죠. 초나라 왕 항우와 이 한나라 왕 유방이 결국에는 치열한 각축전 끝에 초나라 왕 항우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에 담고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란 것은 초나라 왕인 항우가 결국 한나라 왕 유방한테 몰려서 결국 해화란 곳에 이 방백을 쌓고 성을 쌓고 마지막 최후의 항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초나라의 장수들은 용맹하고 또 초나라 왕 항우도 패왕이로 부를 만큼 무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방과 그의 신하들의 이 계략으로 말미암아 다 도망가게 되고 마지막 해화에 진을 치고 수많은 이 군사들이 저항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나라 왕 유방은 한 가지 꾀를 짜냅니다. 초나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밤에 이 초나라 이 사람들을 둘러서서 노래를 부르게 하죠. 그래서 그 노래가 바로 사면초가라고 해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초나라 사람 군사들은 그 고향의 노래를 듣고 그 향수병에 젖어서 결국 밤새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수백 명 수천 명씩 다 병사에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남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패왕인 항우와 그 밑에 있는 장수들만 남았지 병사는 모조리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 항우가 탄식하면서 주위의 사면에 초나라 노래가 들리니 이제는 이 초나라가 다 저 유방의 손에 넘어갔구나라고 탄식하며 그런 마지막으로 자살함으로 자결함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초나라가 몰락하며 멸망하게 되고 한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이 사면초가의 말은 사방에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것처럼 사방의 둘러싸움과 애워싸움을 말미암아 몰락하고 멸망하며 피할 길과 도망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37편의 배경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강변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끌려와서 앉아 있어서 주변의 모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이라서 사면초가처럼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는 몰락하고 멸망해서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고백이 바로 1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처럼 앞이 막히고 캄캄하며 삶이 비통함과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시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리고 또한 인생의 사면초가 같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며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길들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리고 막막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지금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 앉았다라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고향에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달려온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터전도 잃어버리며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이 보이지 않고 사면초가같이 깜깜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시온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온이라고 가리키는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란 말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애통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넉넉했던 유다 땅의 삶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 포로로 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지는 비참하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느냐면 단지 지금 잃어버린 것, 불타버린 것, 비참한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울었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울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찾고 구하며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며 슬프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참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하게 한국교회 보면 참 흥겹고 즐겁고 부유하고 넉넉하며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원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원래 나왔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갈 데가 없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프고 애통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로 시작했던 곳이 바로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은 자, 이 고통당한 자, 슬픔을 당한 자, 그리고 갈 곳 없는 자가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에서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지새웠던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애통하고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고 갈급하고 상한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억지로 기도 가운데 눈물을 짜낼 필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아픔과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나라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가정이 깨어졌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부유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애통한 마음, 그러한 갈급한 마음, 그러한 눈물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종기 시인의 나무가 있는 풍경이라는 시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떼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이라고요.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얼어버린다고요. 여기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얼지 않고 우리의 눈물을 냉랭하게 하지 않는 부동액과 같다라고.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난과 눈물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불현듯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때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그제서야 비로소 너가 나를 찾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간절히 원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주심을 누리고 맛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과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것이 여간 팍팍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서 농사짓고 새로운 곳에 가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농하는 분들이 대부분 90%, 80%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힘들고 또 모르는 풍토 가운데 하려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그 지역 가면 그 지역에 맞는 농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산에 가면 몇 년은 실패해야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공고합니다. 돈이 있어도 판판이 실패하는 판에 맨몸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정말 살아가기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론 사람들의 비위도 맞춰야 되고 그 사람들의 호의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그러한 이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 불러봐라 라고, 너희 고향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리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저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그들과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나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만 드리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신앙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동화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삶 살 수 있다라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래야지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사회생활 할 때 처음에 갔더니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길래 내가 교회 내에서 술을 못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던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생활하면 술도 적당히 마실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꼬장꼬장해서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나 술은 받지 않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성공하고 승진하려면 여러분 주말에 이 좋은 관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낚시도 하러 가야 되고 사장님 부장님 모시고 등산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성진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집사님이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접대하러 못 가고 내가 안수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주의를 빠질 수 없기에 접대하러 못 갈 것 같아서 승진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바벨론 사람들의 호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찬양과 신앙의 고백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절절한 고백이 오늘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믿음의 가치관과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세상 가운데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세상의 호의와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협력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이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왕의 손에서 충분히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요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음을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참 눈물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남고 세상과 동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유다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끝까지 내가 굶어 죽고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았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라를 회복하며 가정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탄식은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불평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8절 9절 읽으면 경악하게 됩니다. 왜 경악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남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을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자들은 끌려가서 폭행당하고 그리고 재산은 다 빼앗겼으며 집은 불에 타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거추장거렸다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로다. 그럼 갓난 아이를 바위에 메어쳐서 죽였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와 여자 성인들은 다 끌어갑니다. 10대 이상의 이 사람들은 끌고 가면 다 노동력이어서 여러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갓난아이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걔들은 거추장스럽죠. 끌고 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잡아다가 병사들이 바벨론 병사가 어떻게 바위에 메어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쳐서 죽였습니다. 피가 물처럼 강처럼 흘렀습니다.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노와 원망과 증오를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편이 끝이 납니다. 무시무시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의 용서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와 원망과 고통의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저주의 말을 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왜 이 고백을 하나님은 이 성경에 싣도록 하셨을까요? 왜 이 원망과 저주와 이 불평의 말을 시편에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슬픔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와 복이 넘치는 기도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와 고통과 아픔의 기도를 우리는 탄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탄식도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때로 이 신앙인들이 종종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착한 성도 컴플렉스입니다. 이 착한 성도 컴플렉스는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깨끗이 못한 감정들,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 오면 그 마음을 싹 가립니다. 그리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선한 말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말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서만큼 우리 집에서 해라라고. 교회처럼 나긋나긋하게 말하고 교회처럼 상긋상긋하게 웃고 교회처럼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정하게 따뜻하게 상냥하게 말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고 숨기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선한 사람처럼 그리고 잘 사는 사람처럼 숨기고 꾸미고 내가 아무 일 없습니다라고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뢰고 부르짖고 소리짓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너무 믿습니다. 속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하나님께 아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과 우리의 솔직한 진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돼 하나님 아무 일 없어 괜찮아요 하나님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짧아지고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슬픔과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노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원망과 여러분 가운데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게 될 때 여러분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별일 없는 얘기 나 너무 좋아 괜찮아 얘기하면 그 대화가 1시간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그럴 때 있죠. 그 사람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하면 2시간 3시간이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하죠. 나는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하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 진지하고 솔직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진실한 부분을 내어놓는 기도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원망과 분노와 위임을 쏟아놓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그래 너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구나 너의 마음이 그렇게 속상하구나 너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우리의 인생의 바닥과 그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미움과 원망과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 같은 부정적인 마음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며 부르짖고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꾸짖거나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팠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진실된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무거운 얘기, 힘든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얘기하면 아유 그런 얘기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하기에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것은 우리의 그냥 겉모습만 덮어두는 겁니다.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그러한 비통한 마음을 그냥 겉으로 덮어두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냥 진통제로 버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음으로,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고쳐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속을 의사 앞에 진실되게 열어주고 나타내 보여주며 가리울 것 하나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옷 못 벗겠다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남김없이 벗어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 애통한 마음,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 우리가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솔직한 그러한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미움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답답하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속상하고 낙담하며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눈물 나는 마음을 주님 해결하여 주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통함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 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함께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상황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답답하며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내가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리울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행동 하나와 우리의 의도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며 주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시며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슬픈 마음, 그리고 낙담되고 그리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슬픈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가족도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길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 길인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슬프고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화가 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놓쳐버렸던 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아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아뢰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만나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길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하는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